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으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면서 인사하시죠. 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과 여러 가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결정적으로 그런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인이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로 딱 넘어가 보면 이 대화의 내용이 갑자기 전혀 다른 것으로 확 바뀌는 것을 봅니다. 예배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근데 특별히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평소에 고민했던 것을 물어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대답이 23절인데 23절 한번 보고 갑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거든요. 또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뭐냐? 이전의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었죠. 근데 이게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와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과 진리로 이 대목을 어떻게 이해를 보통 했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신령한 태도와 마음의 진정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설교를 들을 때 졸지 않는 거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거다. 헌금도 새 돈을 드려야 된다. 좀 구겨진 돈밖에 없으면 대리미로 다려라. 그래서 드려라.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의미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예배의 참된 모습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런 의미일까? 이 진정한 의미가 뭘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
20절 말씀 보지요.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죠.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배경을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가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그래서 북왕국이 세워지고 남왕국으로 이렇게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은 10개 지파가 연합으로 만들게 되고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만 모여서 남유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왕국을 만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남유다 쪽인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슨 중요한 유월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있을 때 남쪽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나라는 북쪽인데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면 혼란이 생길 것 같으니까 북쪽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장소를 만든 거예요. 그 예배 장소가 그리심산이었던 겁니다. 그리심산.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절에서 말하는 이 여인이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쪽, 이 북쪽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라고 말하는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그리심산이라고요. 이게 왜 그리심산에다가 예배 초소를 만들었느냐면 참고적으로 그냥 아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가지고 처음으로 예배드린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2장. 수요일날은 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좀 중요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보는 게 낫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까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어디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곳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봅니다. 잠깐 11장 펴놓고 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그러면서 두 산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그리심산, 또 하나는 에발산 그랬어요.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디에서? 그리심산에서 하고, 저주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서 하라 그랬어요. 그 그리심산이 어디였는지가 나오는 게 이제 지금 우리 읽으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26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 다음에 30절 보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어디 있다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있다고요.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에발산도 있지만 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그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그러니까 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한 다음에 예배 장소를 그리심산에 세웠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예배드린 장소니까 그 장소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이 드렸던 장소니까 우리가 예배드려도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북쪽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런데 계속 남쪽 사람들로부터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북쪽에 다른 그리심산이나 이런 데도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이 여인도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진짜 꼭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더더욱 아마도 이 여인이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엉망이다 보니까 뭔가 예배를 드리면 자기 삶이 개선이 되고 변화될 거라고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심산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삶이 개선이 안 되니까 이 여인은 어떤 의문을 품었겠어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데 그리심산에서 드리니까 내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장소가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장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으로 와서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산은 어디?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소를 어디서 들었냐 때문에 은혜 받고 은혜 못 받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예배도 꼭 이 교회에서만 드려야만 예배는 아니에요. 가정에서 드려도 예배고 일터에서 드려도 예배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려야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일과 그곳에서 예배를 소홀히 여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꼭 장소의 개념으로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강교회라고 하는 이 예배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회중이 함께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예배지만 회중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장소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꼭 예배의 장소가 교회여야만은 아닌 것이다. 이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부분이 형식도 아닙니다. 형식. 우리나라 분들은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 더 많이 보수적이어서 예배 드릴 때 이 순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순서가 조금 더 어긋나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있어요.
묵찬, 기찬, 설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설교, 설기찬, 기도, 찬송. 묵찬, 기찬, 설기찬. 이게 아주 전형적인 형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순서가 이대로 안 되면 이게 혹시 이단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을 안 드리면 굉장히 이상한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떤 교회는 광고를 설교 전에 했는데 광고를 설교 전에 했대,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너무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런 묵창, 기창, 설기창도 오랜 기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의미가 또 있어 보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도 형식이기 때문에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는 찬양하다가 대표기도 하고 그냥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때는 또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런 형식을 좀 이렇게, 형식을 너무 거기 얽매지 말고 이 형식을 우리가 좀 떠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건 또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그래도 정성을 다하고 옷이라든지 아니면 그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꾸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성의를 표시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애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할 때, 연애 편지를 노트 한 장을 북 찢어가지고 거기다 써주면 허연아 집사님 그거 받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그 기왕에 연애 편지면 핑크색 편지지에다가 잘 써가지고 보내면 그것도 형식이잖아요. 그러나 내용은 다르더라도 형식을 보면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 형식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내 성의를 표시하는 거다. 그러나 형식이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보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이 찾는다고 했던 참된 예배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참된 예배의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하죠. 21절 다시 가보세요. 21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까 본 것처럼 여인이 질문했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핵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첫째, 다시 21절 보시면 거기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맨 끝에 다시 아까 봤던데,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하고 때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거든요. 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때, 이거 두 가지인데, 이 아버지는 예배 대상을 말하는 거고,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아버지의 의미는 뭐냐는 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라고 강조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했다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에 계시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불렀던 거 빼고는 거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로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개념이거든요. 아빠 아버지. 주기도문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라고 주님이 일부러 강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존재로만 생각을 한 겁니다. 무서운 존재. 벌을 내리는 분, 심판하시는 분, 이런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임재하신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린 안 가겠다고 모세 당신만 갔다 와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그리고 절대 안 가거든요. 안 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섭게만 생각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본질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호세아서는 명백하게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주제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거든요. 여호와를 알라. 알아도 제대로 알아라. 여호와의 어떤 모습을 알라는 얘기일까요? 호세아서는 하나님 어떤 모습?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고 한 거예요. 고멜이 창녀였지 않습니까? 창녀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라. 그 선지자에게 그 가혹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창녀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일부러 아내를 삼은 것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받고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이 나중에 또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호세아가 집을 떠난 여인을 어떻게 보면 속으로 잘됐다 그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뭐하고 있냐? 가서 찾아와야지. 그래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엉망이 돼버려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그 남자가 돈 주고 가라는 거예요. 돈 내고 내 여자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 여자를. 그래서 돈을 내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녀 같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우상을 섬기느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찾아가서 건져내고야 만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내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무궁하신 분이다. 그걸 알라는 거죠. 그런데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지 사랑의 하나님으로 잘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긴 했지만 그 예배가 굉장히 형식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형식적인 모습은 좋지만 그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책망을 많이 한 이유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보면 100점인데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예배 드리는 게 빵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를 드리긴 드리되 거기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빵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좀 알아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신다. 그걸 끊임없이 강조를 우리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예배하라 그랬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번역된 주기도문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기도문은 시작이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하지만 영어도 그렇고 원래 예수님 하셨던 최초의 주기도문은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할까요? 아버지로 시작해요. 영어로도 Father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주기도문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면서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해라 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냐?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네?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의 예배가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아버지 느낌으로 다가오는 예배입니까? 그걸 살펴보세요. 내가 드리는 예배 그분 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아버지는 특별히 아빠 아버지거든요. 아빠 아버지에게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빠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의 첫 번째 포인트다 그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예배 때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인데요? 아까 사랑이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주님이 아까 얘기하신 이때라고 하는 때 문제와 연관되는 거예요. 때. 자, 다시 21절 보시면 맨 뒷부분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랬어요. 여기 이 말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사실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그 때가 언제일까요? 23절로 넘어가면 때가 언제인지 나와 있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라고요? 이때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때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 이때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다. 그때가 지금 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지금 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면서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야기하셨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특별히 안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명백히 보여준 게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알려준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세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행하신 모습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요 6절 7절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뜻인데,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까지 보여줬다는 거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8절 보면 빌립이 이럽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꼭 이런 사람이 요새도 있다니까요. 설교했는데, 꼭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도 똑같은 설교 때 했던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고 그때도 있었고 다 있다니까요.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본연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 봤다 그러는데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9절에서 또 이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곧 뭐라고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아버지가 나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한 거다.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것.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성품도 같고 본질도 같고 뜻도 같고 생각도 같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성품은 고스란히 하나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겁니다. 봐라, 내가 그동안에 했던 일을 잘 생각해보고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해봐라. 너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냐? 그거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분이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을 자유하게 했던 분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건져내신 분이고,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잘랐던 말고의 귀를 다시 귀에 붙여주신 분이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포용하신 분이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분이고, 궁극적으로 그의 온 몸을 바쳐서 죄인들을 건져내신 분이고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이 그런 게 아니냐? 하나님은 누구냐? 내가 보여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때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와서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아버지를 보았으니, 이제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았으니 그 아버지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군요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린 대상은 아버지다.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분은 사랑이 아낌이 없었고 조건이 없었고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다 주었다. 목숨까지 주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예배를 드릴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오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내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그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그 찬양이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고 나를 일주일 동안 내가 흉악한 죄를 졌는데도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분이지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한다면 그 찬양에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부르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거 소용없어요. 감격스럽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세요. 소용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야 뜨겁게 예배 드리는 거지.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느냐? 내 예배를 받으신 분이 아버지야.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완벽한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 은혜가 내 안에 감격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찬양을 크게 부르겠습니까? 얼마나 찬양을 크게 부르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거기에 내가 감정이 담겨있는 찬양을 부르겠습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도 언젠가 그 예배 때 우리 훈련받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탤런트 강서구 씨가 그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여기 목에 있죠? 이 핏줄이 이만큼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혼자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좀 당신 살살 부르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사람들이 다 당신만 쳐다본다고 그럴 정도로 크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강서구 씨가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내가 노래하는데 크게 해야지 어떻게 조그맣게 할 수가 있냐고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는데 이분은 진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아버지를 간구하고 그냥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대상이 아버지다 라고는 생각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면 좋겠고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완전한 사랑,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줄 정도로 다 주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고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기도하세요.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그래서 내 예배가 감격이 넘치며 내 예배가 뜨거움이 살아나며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동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